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2일 빼버릇데이가 지난 화요일 아침입니다. 얼굴 좀 많이 부었죠? 많이 자서 그런가 봐요. 어제는 좀 많이 잤어요. 한 7시간? 7시간을 잔 것 같아요. 갑자기 얼굴 땡겨가지고. 창문 닫고 싶다. 잠깐만, 창문 좀 닫고 올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제 사무실에 있지 않고 밖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희한하게 요즘 10대 애들이요. 저희 때는 선생님이나 이렇게 전도사님이 없는 걸 좋아했잖아요. 어른이. 근데 저희 청소년 카페에 오는 친구들은 제가 없으면, 그리고 저 같이 사역하는 동생이 없으면 지네끼리 안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지네끼리 있어야 더 자유롭고 뭐 언어도 자유롭고 행동도 자유로울 텐데 꼭 그렇게 저희들을 있는지 확인사살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뭐 하냐고. 그래서 항상 애들하고 밖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안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책 읽는 시간이 반밖에 없어요. 애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집에서 읽는다든지. 그래서 제가 집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남아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제가 뭐 있어 보이려고 막 책 읽는 척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카페에 뭐 기본 한 10시간은 나와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산 컵. 근데 뭐 나머지 오전에는 막 미팅도 있고 회의도 있고 또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볼 일도 있고, 그러니까 반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좀 일찍 카페 문을 닫고 오늘 같은 날 책을 좀 읽어야겠다 해서 제가 남아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좀 읽고 많이 읽고 좀 잠을 좀 푹 잤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으로부터 딱 1시간 후에부터는 제가 또 스케줄이 쫙쫙쫙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주일이었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요즘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또 읽고 있어요. C.S. 루이스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C.S. 루이스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분의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가 뭐 이제는 고전이죠. 완전 고전이죠. 완전 또 고전 아니지만 그래도 고전으로 분류되어지죠. 여기도 고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아주 저에게 시원한 해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 이제는 신학적인 주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평범한 질문들이 되어버린 이 땅에 악이 왜 존재하나, 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냐, 그럼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 뭐 정말 선한 분인가, 또 아니라면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종이라서 이혼론을 이야기하는 자들, 뭐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막상 질문이 주어지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많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예화를 들면, 이렇게 예시를 들면 듣는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한 반 정도 읽다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때 더 무지해서 이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요 근래 갑자기 이 책을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저에게 많은 이렇게 인스파이링을 주고 좀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신학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저와 주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제 개인적인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주일에 한 주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주일에 우리 예배 공동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아는은 아니지만 그 한 분이 부르는 곡에서 이렇게 레아에 대한 이렇게 시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굳이 왜 저 주제를 잡았을까? 왜 레아라는 인물을 잡았을까? 그냥 어느 정도의 조금의 어떤 궁금함? 이런 것들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무엇을 나눌까? 그래서 제가 한 달간에 이렇게 어떤 저만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었어요. 우리의 요 탐심들, 하나님이 죄라고 아주 미워하는 뭐 물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러하던 욕심들, 그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욕심에 있어서 얼마나 관용스럽게 욕심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우리가 동성애, 살인, 강간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는 되게 우리의 모든 핏발을 세워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지만 탐심, 욕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저뿐만 해서. 그래서 근데 사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쉽게 못 다루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 그 선 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이 욕심과 탐심, 어떤 욕구, 욕정, 이런 이렇게 우리가 탐심이라는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고 솔직히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단정 짓기에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1월 주제는 제가 욕심으로 주제를 잡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그 에피소드에 제가 조금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아가 죄송합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는 이제 이삭과에서 아이를 낳는 그 이야기.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 7년 그리고 6년 장장 20년간의 그 자신이 에서와의 그 장자권을 때문에 도망 나와서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그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레아의 이야기에 제가 좀 주제를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이 왜 레아라는 곡을 만들었을까? 왜 그런 관점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 25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삭도 뭐 더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레아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 테마만 카테고리만 범주만 정한다면 이삭부터 왜냐하면 이 레아가 야곱의 부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 그의 시부까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이제 태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우두머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장자가 전통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고대 문명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적 정서이고 그리고 혈통에 이때까지 내려왔던 그 혈통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을 이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욕심이 많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삭도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집중해서 그건 장자의 축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는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함께 도와주고 끝내는 야곱이 형에게 양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자 자신의 오라비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란으로. 그렇죠? 그게
이삭과 리브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보다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의 탐심과 욕심, 인간적인 생각이 더욱 앞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야곱도 이제 결국 라반에게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죠?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도 야곱은 베델 자신이 이름 지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베델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라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9장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매우 아름다웠다 적혀 있어요.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 우리는 시력, 우리가 뭐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원근감에 대한 그 시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뒤에 바로 연달아 나오는 라헬이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 시력이 약하다 이 표현은 너무 사팔뜨기든지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합리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문맥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레아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누가 봐도 라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외모는 라헬이 가졌던 거예요. 야곱도 우연히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라반을 만나서 자신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그냥 이 부려먹기가 뭐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또 갖고 있었던 여기서 개인적인 욕심이 나옵니다. 레아도 결혼을 해야 되고 라헬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 정년기가 돌아왔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아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의 이후에 보면 라반의 언어로 통해서 라반의 진술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라반에게도 레아는 큰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시집 보낼 것인가. 근데 이때 정말 딱 맞게 적절한 환상의 타이밍에 야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번쩍거리는 자신의 탐심의 전구가 팍 돌아간 거예요. 이거다 싶었던 거죠. 이건 우리 추측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바로 진술되어서 나오는 내러티브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라반이 오케이 7년을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7년을 7일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결국은 라반도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탐심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그 딸의 결혼을 야곱 역시도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결국은 또 라헬을 얻고 싶은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들을 가져서 이 일을 실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욕심과 욕심이 만난 역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동안 일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라반의 욕심이 성공을 합니다. 라반의 계획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가 레아를 야곱의 처소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일입니까? 기다리던 그 라헬이 아니라 그 전날 밤 결혼을 한 여인은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요. 삼촌에게 따지지만 삼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계획적이고 그 애가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 가문에 그런 일은 없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은. 근데 야곱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욕심으로 가득 찼고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고 라헬을 얻기 위한 마음이 가득 찼냐면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은 상태로 7년을 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끝내는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콧물이 이렇게 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레아의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이제 야곱의 첫 부인이 되었는데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라반도 다 개인의 욕심, 개인의 어떤 정욕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길들,
그리고 추구하는 기준들 이런 것에 맞춰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쵸?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메인 이슈로 들어가다 보면 뭐 몇 개의 관점이 있죠. 그쵸? 레아가 불쌍하다. 라헬이 불쌍하다. 야곱도 불쌍하다. 몇 개의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 안에서도 이 레아 라헬과 이 야곱의 삼각관계에서도 결국은 개인의 욕심이에요. 보세요. 야곱은 먼저 이야기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했는데 레아를 맞이하였고 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 야곱의 욕심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레아 볼까요? 레아. 제가 본문을 마쳤던 레아. 레아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이 레아는. 그리고 처음부터 야곱의 마음을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에 레아에게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이다 보니 결혼해서 부부이다 보니 레아가 첫 아들을 낳죠.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그 시대에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소원들을 자식의 이름에 투영해서 많이 지었잖아요. 르우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이렇게 공고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날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르우벤을 지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아서 하나님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돌아보셨다. 그렇게도 지어요. 그래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세 번째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잘 낳아. 이 언니가 아들을 너무 잘 낳죠. 레위를 낳습니다. 그쵸? 레위는 그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도 아니야. 그리고 넷째를 낳습니다. 유다. 이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내 슬픔. 그랬을 때 이 유다를 낳으면서 약간 이 레아의 관점이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함 이런 것에 꽂혀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유다 이름을 지어요. 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받았죠. 레아가 내 삶의 주체가 나이고 나의 슬픔에 가득 쌓여져서 내가 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면 유다를 낳은 이 시점에서부터 레아가 조금은 하나님께로의 관점이 조금은 돌아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자신의 그 라헬이 자신의 시녀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가 이제 유다를 낳고 생리가 멈춰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여인도 레아도 자신의 시녀를 넣습니다. 실바를 넣어요. 그래서 낳는 아들 이름이 갓 아셀이거든요. 그럼 이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냐면 복되고 기쁘다. 갓 복되다. 아셀 기쁘다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 관점이 달라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남편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괴로움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또 돌아보셨다. 내가 남편과 연합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아기를 2명 더 낳게 됩니다. 어떤 낳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돼요. 이사갈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스불론 이렇게 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점차적으로 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타고 있냐면 인간의 주체에서 레아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께로의 관점이 이렇게 상승곡선을 차면서 유다를 시작으로 터닝포인트가 완전 생기죠. 그렇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 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까? 그렇죠?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냐면 레아를 쓰셨다는 거예요. 레아를. 라헬을 쓰지 않고요. 그 욕심과 이삭과 리브가의 욕심,
라반의 욕심, 야곱의 레아의 욕심, 라헬의 욕심 다 있는데 결국은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용하세요. 그 인간들의 욕심이 점철되어진 게 인간의 사실 역사거든요. 뭐 개인의 인생, 크게는 장 공동체의 인생, 뭐 역사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욕심들의 결과물이긴 해요. 사실은 하나님 그걸 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지, 결국은 욕심과의 만난 이 에피소드 안에서 레아가 그 욕심의 전반적인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에서 결국은 유다를 넣으면서 그 마음의 심경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은 은혜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났다고 나왔음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며 또 우리가 받은 이후에 받을 영생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레아를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을까? 여기서 달라진 거죠. 왜 그러냐? 한번 짚어볼게요. 라헬, 너무나 예쁜 라헬, 누가 봐도 예쁜 라헬,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라헬. 진짜 그렇게 외모보다가 남자들 다 큰일 나죠.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예쁜 그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라헬이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성경상이라면 라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야곱에게 나는 이렇게 자녀가 없지만 언니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꿈꾸는 라헬의 상이에요. 근데 라헬은 어떠냐면 30장 1절에 가면 언니가 너무 미워서 언니를 시기하여, 그래서 막 야곱에게 미친 듯이 악다구리를 쓰며 따져요.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죽어버리겠다. 그 야곱이 왜 그러냐, 내가 널 더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다독이죠. 그렇죠? 그래서 끝내는 이 라헬이 자신의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자신의 하녀 빌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빌하를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요. 아들 둘을 낳죠. 그게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예요. 이 이름이 뭐냐면, 단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납달리 이름은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물론 라헬도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실은 뭐 첫 번째는 두 번째 부인이게 됐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큰일 나는 언어이죠. 그렇죠? 그냥 소박인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이 사랑하든지 말든지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북받치고 힘들긴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몸은 여기 있고 내가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남편은 늘 내 여동생에게 내 여동생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 늘 위로하고, 자신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하나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 누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레아죠. 사실은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야곱에 대한 원망과 라헬에 대한 미움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레아는 상승곡성,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의 시선들이 더욱더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근데 라헬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욕심이었지만 점점 더 진일보하는 그 영적인 성숙도는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은 막 분에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자식의 이름도 이렇게 지어요. 전 사실 이걸 보면서 정말 자식이 없는 라헬의 마음이 일부 이해가 됐지만, 이렇게 막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전 이런 글을 보고 이 라헬의 이 성격과 이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겸손함,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던 거죠. 개인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리고 사실 만족이 없는, 남편의 사랑, 아이는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마음껏 흠뻑 받고 있니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쵸? 시녀를 통해서. 그리고 끝내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요셉도 이후에 고센 땅 이집트로 갔을 때, 애굽 땅으로 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으로는 250만 명, 400만 명,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족장의 어떤 그런 군집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의 군집으로 넓어지긴 합니다. 그 베이스를 준 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 구원, 영생, 그 귀한 선물,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레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전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도 욕심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욕심 있고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욕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단 일리의 욕심도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린 다 욕심으로, 사역에 대한 욕심이든, 하여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이든, 교회가 부흥하고 싶은 욕심이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우리는 욕심에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에 서 있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욕심이 내 인생에 좋게서 라헬처럼 바들바들 떨며 그것을 악다구니하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지금은 욕심이 나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내 이 안목이 너무나 볼 수 있는 이 거리가 짧아서 내 인생의 어떤 바운드리밖에 보지 못하지만 점점 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고 내 삶의 발자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육체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팔뜨기, 시력이 약한 레와의 같은 모습이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오감이 민감하게 작동하고 우리의 지정이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아니 될 때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주신 것처럼, 유다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잠깐만요, 끌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낼 때 이런 마음에 상승 곡선을, 영적인 상승 곡선을 탔으면 좋겠다. 먼저 인정해야 될 건, 우리는 영적으로 모자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력이 약한 외모를 갖고,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어떤 욕심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로 이렇게 우리가 연마하고 그 삶의 자리를 좀 털어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도 좀 털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당장 내 삶에서 목격할 수는 없지만, 목도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내가 남긴 그 발자취 안에서는 유다 지파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에 우리의 역사를 본 우리 개인의, 아니면 우리 나비아 공동체라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짧게는 누군가가, 개인 한 명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초대받는 길에 귀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집 외모,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레아처럼 시력이 약해서 사팔뜨기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비천할 수밖에 없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영적 사팔뜨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으로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 홍보는